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번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보내실 때에 이제 너희의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내용과 그리고 너희가 머물 그 집에 평안을 빌 것과 그리고 혹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성이나 집에서 나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너희의 책임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들이 너희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전하는 자의 책임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결국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이제 다른 그것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지 말 것.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먹을 것을 마땅히 주심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제자들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 현실에 관해서 또 이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특히 이제 목사나 또 선교사나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염려도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이제 것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소위 옛날에는 또 이제 목사는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지 사역자가 어떻게 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서 또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어떤 이제 그런 논리로서 전혀 이제 목사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도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안 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또 어찌 보면 율법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이 상황과 제 제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보내는 이 현실과 지금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상황에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느냐라고 또 근본주의자들은 또 반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상황이 저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저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상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리나 법칙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울이죠. 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나 그 역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에 기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천막을 기억하며 재정을 스스로가 해결했던 어떤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만일 이제 이 본문을 그런 원리와 법칙으로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바울은 비판받아야 하고 그는 전도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그 얄팍한 논리와
지식 속에 어떤 법칙으로 뭐 교리나 어떤 법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지금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또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가 또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머물 집을 찾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환대나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하나의 어떤 율법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 혹은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물 집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절한 사람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대접을 하나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거절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제 너희가 나갈 때 신발에 묻은 그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말씀으로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 부족해서 복음을 못 전했으니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전한 너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단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특별하게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집을 방문하게 될 때 이제 거할 만한 합당한 집을 찾아내는 것이죠. 합당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겠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이제 환대를 해준 사람들이 집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그들이 머물 합당한 집인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이제 평안을 빌라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을 빌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이제 직역을 하면 무난하다는 뜻이에요. 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관대하며 무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이 헬라의 원뜻인데 이제 이 우리말 한글에서는 이제 평안을 빌라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 번역이 특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난하다는 그 내용 속에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이제 그 집에 합당하면이라고 할 때 그때 평안은 이제 에이레네, 이제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했다기보다는 그 샬롬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어 표현이 이제 에이레네인 거죠.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제 무난하는 그 인사말에 이미 그들이 비는 평안, 에이레네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이제 그 집에 임할 것인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에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합당한 조건, 뭐 특별히 그 집이 뭐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든지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살았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들의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서 합당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주로 이 마태복음에서 합당함의 표현은 받아들임이죠. 그 평안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이제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레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안, 히브리어로서 샬롬,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 여호와 샬롬. 이제 샬롬 샬롬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의 이 표현들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충만인데 완전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의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평안, 네, 충만함, 만족함 이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샬롬의 의미는 이제 또 구약에서는 희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의미로 이제 주로 쓰여지긴 하는데 결국 이제 황폐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희년이 찾아오는 그래서 완전한 평안이 샬롬이 선포되어지는 이제 그때가 희년인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희년은 없었죠. 온전하게 그 희년이 선포된 것은 이제 결국 그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신 희년, 그 샬롬, 그것이 바로 온전한 희년의 실체였고 이 샬롬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황폐하고 죽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생명으로 완전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생명으로 채우신 그 사건이 이제 그 하신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황폐한 세상에 온전한 생명, 하나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충족되고 완성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완전함, 결국 인간의 죄의 현실과 맞물려서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현실이 이제 샬롬인 건데 결국 이제 인간이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그 죄의 현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의 있음을 나타내고 완성하고 충족하고 또한 확장하고 지켜내는 그 인간의 현실이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죄의 현실인 건데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인간의 그 싸움은 결국 그렇게 이제 자기와의 싸움으로 가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이제 세상에서 성공이라 부르는 그런 가치들을 쫓아서 그러한 성공을 함으로써 내 존재를 증명하고 확장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얻는다든지 돈과 힘과 권력을 얻는다든지 등등의 싸움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성의 싸움이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대다수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이란 단어가 말하여지진 않지만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늘 긴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들이 채우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가 나의 있음, 내가 인식하는 나의 그 있음이 채워지고 만족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허무함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 자체가 없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존재적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 있음의 나인데 그 있음의 나를 채워본들 결국 그것은 환상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나, 결국 없음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진짜 현실이 나는 나의 있음을 인식하나 그러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낼 수 없는 그 허무함이 늘 따라다니는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시작이 허무하다로 시작하죠.
헤벨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어떤 존재자로서 완성한 모델이 솔로몬이었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채우고, 다 증명하고, 다 가졌지만 전도서의 고백처럼 허무하다는 단어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자신의 인생이었다. 자신의 자기가 있음으로 여기는 그 있음의 나였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있음의 나로서의 그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채우고 한들 그것은 생명이 아니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가져보고 뭐 명예를 가져보고 권력을 가져보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들, 세상이 행복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들, 그 모든 것에서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지워버려질 수가 없다. 고로 인간이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질상 인간은 평안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인간은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렇게 평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는 평안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하시죠. 여호와 샬롬,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그 샬롬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온전하게 채워지고 하나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의 모자람도 없는 완전한, 절대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는 오늘 이 제자를 보내면서 그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평안을 그 집에 들어갈 때 선포하거라.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그 빈 평안이 이룰 것이요, 임할 것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또 인간들이 또 그래서 평안을 주면 그 사람 받아들이면 뭐 받아들이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니까 무작정 일단 평안을 빌라 이제 그러는 거죠. 평안을 빈 만큼 내게로 돌아온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빌라라고 또 이제 그렇게 뭐 소위 농담삼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임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가 완성한 평안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신 평안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안은 실패가 없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샬롬,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은 선포되어집니다. 실패함이 없는 그 샬롬.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한 아침 해를 띄우시고 새로운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거할 삶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포하시는 샬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하여 오늘도 넉넉히 너의 삶을 너희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문제들, 우리가 소위 문제라 여기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그 실패함이 없는 이 평안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무난함으로써 이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자, 이 무난하다라는 이제 이 단어도
이게 아스파수마인데 이 단어도 이제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특별히 살펴보면 뭐 이제 여러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이제 그런 문안하다는 이야기로 또 표현이 되고 또 오늘의 본문 속에서 표현되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조롱거리로서 또 표현되어진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이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 이제 왕의 표식으로서 자색옷을 입히고 이제 면류관을 씌웠을 때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는 이제 조롱거리로 가시 면류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문안합니다. 경례하니. 우리 성경에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경례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에서 예수에게 이제 경례했다라는 것으로 조롱합니다. 경례하며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이제 예를 갖추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쓰였던 단어도 똑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아스파즈마이 이게 문안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들이 이제 그 예수를 향해서 이제 거짓된 존경과 거짓된 경례로서 이제 예수에게 경례하는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예수가 가져오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하시고 주신 그 평안을 조롱하고 있는 그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힘과 권력이고 세상을 가지는 것이며 결국 그들은 이제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 그들이 신이라 부르는 그 황제가 주는 것이 평안인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그들의 그 전쟁의 모토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그것이 팍스 로마나인데 그것에 대한 이 경례, 문안으로서 그들은 시저에게, 로마 군사들은 시저에게 경례를 표하죠. 그들의 진심을 담아서 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저는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야, 저 시저만이 이제 상징적 표현입니다. 저 시저만이 세상에 평화를 줄 거야 라는 것으로 시저에게 격려를 표하죠. 그러나 오늘 아무런 힘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없는 버림받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홀로 남은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한 청년 앞에 그들은 거짓된 격려와 표현으로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대다수가 그러죠. 내 삶이 이런데 뭐가 평안하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호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평안이 없죠. 괴롭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어딨냐고 우리 속에서 외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런 현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호소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을 조롱하는 조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세상은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루신 평강, 예수의 십자가가 뭐냐, 그 따위가 뭐냐 라는 것으로서 그들은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평강 샬롬을 외치십니다.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예수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평강을 비칩니다.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또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살아가는 자로서 또 세상을 향하여 그 평강을 비는 것,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문안하는 것, 평강을
평강으로 그 여호와의 샬롬을 세상에 외치는 것, 사실 이제 그것이 진짜 전도인 거죠. 단순히 이제 뭔가 많은 것들을 뭐 설명하고 뭐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신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이 세상을 향해서 또 빌어지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우리 또한 삶들이 그들에게 또 온전한 복음의 전파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뵙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제 그 평안 선포하라 하시는 이 평안이 결국 이 평안은 이제 결국 사람들의 받아들임과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세상의 환대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나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 또한 때로는 이 평안을 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있는 걸 떠나서 우리가 알았던 평안의 그 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의 크기에 한계치를 넘어서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실상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정도의 어떤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평안함이 이 정도 찾아왔다면 또다시 또 이 정도의 평안을 우리가 알았던 그 평안을 넘어서는 현실이 또 이만큼 다가올 때 우리가 알았던 평안은 마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도 그럴 때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이 마치 하나도 없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 그분의 십자가로 다시금 이끄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미 주셨으나 그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온전하시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새롭게 비춰지는 그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 평강이 임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령에서의 호소가 조롱이 아닌, 거절이 아닌 기도가 되어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그렇듯 완전한 샬롬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그분의 붙드심을, 그분의 사랑과 평강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에 그 놀라움과 은혜와 크기를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이 현실을 삶으로 주여, 우리는 그 평안의 놀라움과 그 샬롬의 완전함과 그 광대함과 높음과 깊음을 알아가나이다. 주여,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